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욥기의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변론의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이 두 번째 변론의 마무리였고요. 오늘부터 세 번째 변론의 시작입니다. 분위기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22장 1절부터 20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라고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22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변론의 시작입니다. 항상 친구들이 등장했죠. 변론에는. 순서는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빌닷입니다. 그리고 소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변론 장면에서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욥의 어떠한 또 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닷이 나오는데 빌닷은 잠깐 나옵니다. 한 6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적은 분량이 나옵니다. 한 6절인가 나오는 것 같고, 소발은 이번 세 번째 변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었던지 이제 소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변론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적은 분량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욥의 진술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변론의 어떤 그 주제, 어떤 느낌은 어떤가요? 친구들이 어떤 쪽에서 이야기하던가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는 어떤 그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게 4장, 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그 경외함이 너 자랑이 아니냐, 너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었던 그 경외함, 갖고 있었던 그 소망,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했던 어떤 욥의 그 개인적인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강도나 내용은 적절하지 못했으나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변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 세 명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사악한 자들의 운명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쎄하죠. 두 번째, 빌닷은요, 사악한 자들의 더 무서운 운명이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은요, 악한 자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지금 다른 동네 와 있냐면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은 괜찮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세 번째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욥의 사악함입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엘리바스가. 예전엔 뉘앙스로 풍겼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 재산을 다 잃게 된 것, 그 악인들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꼭 약간 욥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또 들은 것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욥을 정확하게 대놓고 직격하는 거예요. 욥의 사악함입니다. 그 빌닷이 잠깐 나온다고 그랬죠, 25장에. 거기서는 인생의 의롭지 못함,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어,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욥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오늘 욥의 사악함을 어떻게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욥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욥의 초반부에. 그럼 도대체 엘리바스는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과 어떤 논리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욥 너는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결론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렇게 확증하게 됐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확증하게 된 장면만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확증합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뒤에가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결국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라는 거야. 그렇죠? 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앞에가 뭡니까? 앞에가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너 지금 당하는 것 분명한 원인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예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아니하였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욥을 아는 이상의 욥에게 드러난 죄는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장 넘어서 가면 욥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욥의 항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는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지금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확증적으로 얘기하죠. 너 이래서 10절과 11절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몇 개월 전에 얘기했지만 확증 편향에 한번 빠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과정 속에 계속 거기에 몰입해 가는 거예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욥은 어떤 사람이다? 사악한 자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요, 팩트가 아닙니다. 근데 팩트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팩트처럼 이야기하죠?
욥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는지, 욥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거기는 없어요. 일방적인 얘기만 있을 거예요. 일방적인 판단만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뭘까요? 추론의 결과예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적 생각으로 추론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행동했을 거야.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어떤 이야기보다 욥에게 향한 이야기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요, 가장 가혹하면서 가장 부당한 말이에요. 왜? 하나도 맞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렸어요. 왜? 추론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들을 제가 묵상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추론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가 사실 많아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향한 말, 그 사람이 평소 했던 어떠한 보여줬던 삶의 방식,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라고 딱 확증을 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확증을 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순간순간 들어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6절부터 9절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억울했죠. 그래서 항변을 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몰라요. 추론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나의 추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엘리바스의 추론 어떤가요? 얼마나 자기 말 잘한다고 대결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학자들 의견을 따지면 아마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진짜 욥에게 한 방 먹였다고 엘리바스는 되게 뿌듯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 뜨겁죠. 아,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추론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 다. 자, 뭘까요? 그 사람의 태도, 시선, 향한 말, 나를 향한 말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여 그 사람의 상태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엘리바스의 정말로 낯뜨거운, 하지 말았어야 할, 그리고 너무나도 창피한, 신앙이 있다고 하나 정작 제대로 하나도 보지 못했던 사실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는 문제는 욥의 친구였다는 거. 가장 가까웠어요. 늘 봤어요. 늘 봤는데 정작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는 이제 멀리 있던 친구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늘 봤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가 교통이 발달돼서 친구가 멀리 사는 친구겠어요? 지금 사는 저기 남쪽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올라온 거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늘 봤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그 사람의 죄를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부당하게,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 속에, 또 우리 집사님들과의 그 대화 속에 사실 수많은 판단과 우리의 추론들이 오고 가는 대화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그 추론을 근거로 우리는 또 행동을 합니다. 우리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좀 신앙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적 위로는 받고 내가 그냥 어떤 그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집사님의 그 말씀에
예, 제가 순간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탁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모든 과정 중에 욥의 친구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이랬지만 정작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신앙적 기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힘들어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욥은 욥대로 힘들어하고 욥을 판단하는 욥의 친구들도 욥 친구들대로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전기를, 욥이 이제 마무리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결단,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뭐예요? 추론의 결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확증해 버렸어요. 자, 두 번째요. 이 엘리바스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뭘까요? 13절 보세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브레이크를 잡질 않으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자꾸 이게 선을 넘는 거죠. 13절. 그러나 내 말은, 제가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내 말은 뭐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잖아요. 자기 말만 하면 되지. 욥의 말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리핏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밑에 내 말은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이 따옴표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따옴표가 결국 욥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안다고 생각했고 욥의 말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가 내가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헛것 얘기하고 있다고요. 헛것. 지금 욥이 말한 게 아니에요. 표준세번역은 그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표준세번역은 아예 따옴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보시지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들 욥의 말도 왜곡합니다. 누가요? 엘리바스가. 가장 그것도 가까운 자가. 얘기도 나누고 누구보다도 들고 나가고 좀 많이 관계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왜곡해버려요. 사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공동체,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의 행동과 여러 가지 그동안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가는 거. 말까지 왜곡되는 거죠. 여러분들 뭘까요? 이 엘리바스의 모든 것들은요. 지금 처음에는 개인적 관심과 어떤 사악한 자들의 운명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쑥 들어가서 이제는 추론을 통해서 그의 욥의 대화까지도 대사까지도 이제는 왜곡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엘리바스가 이제 논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른 논리가 막 나오고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봤죠. 17절.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한대요. 누가? 그 보통 악인들이,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하던 건가요? 9일 본문, 화요일 본문에 나왔죠, 바로. 욥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나서서라고 할 때 떠나서서의 두 가지 면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요. 긍정적 의미에서 떠나서서, 베드로의 그 떠나서서는 참 의미 있는 떠나서서였습니다라고 이야기 나누고, 보편적으로 거라사 광인의 그 떠나서서에 나오는 그 떠나서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악인의 떠나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의 말은. 근데 욥의 말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자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욥의 말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18절 어디까지 가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무니라. 여러분들 16절 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자기가 들었던 말과 자기 앞에 내뱉은 말과 이 모든 것들이요. 근거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고요. 논리도 깨졌고요. 오히려 내 안에 형성된 내 의식 속에 있는 것들로 모든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이 규정하려는 것들은 인간의 또 다른 죄악성이에요. 왜? 하나님과 같은 느낌을 딱 받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규정화한다. 누군가를 어떤 사안을 규정화한다. 이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은 자기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화해서 두는 것이 우상이라면 사람을 규정화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알량한 신앙적 기준으로 규정화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이게 사실 우리 안에 많이 모습이 보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추론의 결과예요. 그래서 확증해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왜곡하여 재구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없는 그런 시선과 또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또 다른 그 악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악은 사실 그 사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나의 선함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악함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혹은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스탠스는 무엇인지, 정말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임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정말 사무치는 갈망이 그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고 또 친구기에 또 왔었던 이 욥의 친구들은요, 어느덧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요. 아니요, 아예 없는 얘기까지 한다고요. 추론의 결과까지 확증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결국 그의 내면을 추론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들의 태도와 시선과 나를 향한 말과 어떤 그동안의 삶의 양식을 보고 우리가 추론했던 그런 모든 추론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그 말을 왜곡했던 우리의 또 다른 악함을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사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주의 마음과 또 주님의 시선이 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저희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